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순교적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자,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제와 봉사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교회가 120명 다락방에서 모였다가 막 계속해서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많은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 당시는 어느 나라든지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회당에 가서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7장입니다. 굉장한 그 설교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상당한 그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제시한 집사님의 설교라고는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시대로 비교한다면 아주 탁월한 그러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그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성경에 이를 갈기 시작하고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스데반 집사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증인을 해달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만 그 설교 중에 또 마지막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그냥 확 그냥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다가 그냥 그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치고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때리고 그 결국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돌아가시죠. 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가슴에 불을 붙여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는가 하는 건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범상치 않죠. 이거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존재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알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또 놀라죠. 그 금지 사항인 예수의 이야기를 또 저 사람이 끄집어내, 신성 모독의 사람을 또 끄집어내 하는데, 이번에는 더 나간 거예요. 그 인자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 하나님 보좌를 보는 게 소원이고, 정말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로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에 화가 나는 거죠. 첫째 뭐예요? 예수를 또같이 끄집어내서 예수 이야기를 또 하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승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을 또 들먹거려, 그 하나님 옆에 우리가 싫어하는 그 예수가 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막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불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땠다면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스데반을 잡아다가 씩씩거리고 그냥 그 예루살렘 바깥에다가 내동갱이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멩이를 가지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막 이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돌멩이로 때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적 고난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이 많은 시대다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신 그 순교적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가?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이런 집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오늘 사도행전의 부흥의 시작이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도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모쪼록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큰 힘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앞에 아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세계 선교에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순교적인 고난을 이기고 있는가?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교적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적 고난 속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의 그 죽음, 순교적 고난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한 시점에 샘물이 터진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고난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고난을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될 부흥의 시점을 알릴 수 있는 고난도 되는 거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순교적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무엇으로 이겼는가? 자, 사도행전 7장 55절 한 절에 세 가지의 방법이 숨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적 고난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그 앞에 다가온 순교적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교적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으로 가는,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분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오잖아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오죠. 또 목사님들에게도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은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고난은 부흥의 사인인 것 같아요. 고난이 왔지만은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항상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직후, 여기에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막 축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으로 고난을 이겼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 속에 머물러서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고난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육체적으로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 그의 충만한 영혼, 그의 기도 생활, 그의 찬송 생활, 그의 예배 생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고난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누가 그를 옥죄하겠어요? 세 번째,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적 고난을 이겨낸 세 번째 방법은 마지막 55절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현재형 아닙니까? 내가 보노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 전통적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율법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막 화나게 하는 거야. 왜? 자기네는 글 써가지고 하나님 알고 이러는데 이 스데반은 집사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야. 야, 신앙의 가장 위대한 건 현재형입니다. 김 집사님이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 과거입니다. 김 집사님이 지금 믿음이 좋다. 나도 30년 전에 뜨거웠다?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여전히 충만하다. 지금 나는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다. 지금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내 기도 자리에 떨어진다. 그건 뭐 개인 고백이니까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오래된 은혜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고백 오래간만에 듣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시절에 의지할 것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어 성전에 가서 뒤척이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가장 편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내가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내 육체는 힘들지만 잠도 자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여기 와 있을 때가 평안해. 오늘 밤에도 또 왔습니다. 오늘 밤에 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겠어요? 오 주님,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나이다. 왜냐하면 욥이 고백했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보좌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120명이 모였다. 이게 최초의 교회잖아요. 야, 이것이 교회다. 거기에 시대와 상관없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일어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 거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나는 내일 세례 받아야지, 나는 일주일 후에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을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적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이러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는 순교적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고난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려운 게 많은데 기도 중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고난은 뭐 다 이기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은 다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첫째예요.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7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똑같이 아까 55절에 한번 나왔는데 56절에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꼬집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했어요. 제가 조금 말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순교적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며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 예? 그러므로 그 사람은 고난받아서 불평을 해야 될 사람이, 원망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은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더 화가 나가지고 뭐 예수가 보여? 뭐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그는 나사렛의 목수 아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까지 돌을 치어서 죽게 하는데, 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순교적 고난 앞에서 원수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집사님의 용서의 기도라고 했겠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보는 많은 주변의 분들은 용서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욕합니다. 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악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지 방법은 세상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훌륭하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거슬러서 지금 나를 돌멩이로 때려 좀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육체는 피가 터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사들부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했죠. 나는 주님이 나의 모델입니다. 나는 죽는 것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의 기도가 죄 사함의 기도, 속죄의 기도, 대속의 기도, 용서의 기도인데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의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묵상해 왔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나? 그 사람이 화 좀 내면 안 되나?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지 왜 스데반 집사가 죽나?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용서의 기도를 했겠느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뭘 먼저 해야죠? 용서를 해야죠. 용서해야죠. 집사님의 용서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 용서의 기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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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라. 죄는 그 사람이 졌지만 기도는 네가 기도해라.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목표다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다. 자,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5번째, 나는 순교적 고난 앞에서 하늘의 밀이 되었는가? 순교적 고난도 아닌 개인적 자기 치부를 챙기기 위해서 생겨진 고난인데 그 고난도 짊어지지 못하면서 감히 십자가 고난을 운운할 수 없고 순교적 고난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과연 순교적 고난 앞에서 하늘의 밀이 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순교적 고난 앞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미랄이 된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정의 문제와 권세, 유명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문제들, 부귀영화의 문제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주님, 제가 미랄이 됩니다. 제가 미랄입니다. 제가 미랄입니다. 이 미랄이라는 말을요, 구약 성경으로 가져가면 내가 죄물입니다. 내가 죄물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와서 조금 편해졌어요. 말을 좀 우리와 맞는 말씀을 써주셔서. 그러나 뭐예요? 내가 미랄입니다.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40일 동안 속죄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용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도이며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교회가 살아나고,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나라가 살아납니다. 용서의 기도는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